성경은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내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합니다. 정말 성경은 귀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세상에 지금 책이 한두 권입니까? 이 세상에 책이 수억 권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이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막스 터너라는 지금 살아계신 아주 성령에 대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학자인데, 이 학자는 구약의 성령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아주 그냥 딱 부러지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예언에 대해서 말하면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또 예언 때문에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이 예언이라는 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종교가 경전이 있죠. 불교도 경전이 있고 또 이슬람도 코란이라는 경전이 있고, 경전이 없는 종교는 없어요. 거기에 가르침들, 어떤 거는 비슷한 가르침들도, 도덕적인 가르침들도 비슷한 가르침이 많이 있는데 그 경전에 예언은 없습니다. 종말적인 예언이 있는 것은 있어요. 극락세계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요. 코란에서도 극락세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언의 말씀이 없었고, 그 전에 다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말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 극락이라는 말이 정말인지, 거기서 말하는 마지막 종말적 사건이 정말인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주로 도덕적인 가르침들만 그 책들을, 경전을 통해서 많이들 배우고 있죠.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예언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이 없다면이요, 그리고 그 구약의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이 없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니까요. 예언의 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 그렇게 얘기하죠. 히스토리예요. 성경 말씀을 잘 알려면 그렇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두 눈 부릅뜨고 자꾸 공부하면서 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은 참 재미있지요. 여러분들은 역사에 흥미가 있으십니까? 예언에 흥미가 있으면 역사에도 흥미를 똑같이 가질 수가 있어요. 참 재밌어요. 공부하는 건 참 재미가 있습니다. 구약 예언의 핵심은, 구약에 여러 가지 예언의 종류의 예언들이 있는데 그 핵심은 메시아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을 때부터 이 메시아 예언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죠.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의 예언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메시아 누구예요? 여인의 후손이 뱀 보고 얘기하는 것이요, 내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사단의 진영을이요, 사단의 본부를 상해할 것이다. 격파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거든요. 여기에서 나오는 여인의 후손은 여러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싱귤러리에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이 누굴까? 이 말씀만 보면은 좀 애매하죠. 이 예언이 점점 발전되기 시작해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냥 수두룩합니다. 계속 이런 예언의 말씀들이 나와요. 이 여인의 후손은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12지파 중에서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창세기 49절 보니까 유다지파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여인은 어떤 모습으로 이 아이가 탄생하는가? 이사야 7장에 보니까
처녀의 몸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이게 확실하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특별히 어느 지역에서 출생할까? 미가서 5장에 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점점 가면서 그 예언의 말씀들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죠. 참 재미있어요. 그래서요, 공부하는 게. 여러분 꼭 시간 내서 구약의 틀 공부를 한번 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나타난 예언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아마 내년에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약에서 중요한 예언서 중에 하나가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메시아의 예언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예언자들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많이 받을 수가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어떤 사람들은 제5복음 그렇게 얘기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제4복음이라 그러는데 그게 끝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까지 5째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이 거기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53장에 있어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그러면서 쭉 나오는 그런 구절들 쭉 읽어보면요. 마치 그냥 십자가 밑에서 그린 것 같은 글을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예언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고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사야는요. 유대 그 왕 우시야 왕이 죽던 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정확히 BC 740년경이에요. 이 시대는 이 중동 지방이 굉장히 힘든 경랑기 속에 큰 파도 가운데 휩쓸렸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우리 이사야 공부했었죠. 이사야 몇 달 공부하면서 많이 배웠었는데요. 많이 얘기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부상하면서 그랬어요. 아수르라는 나라는 옛날부터 있었던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제국이 되기 시작하죠. 옆에 있는 나라들을 침공하면서 제국주의, 임페리얼리즘으로 막 그냥 일어나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중동 지방이 그 옆에 있는 나라들이 많은 나라들이 그냥 큰 파도에 휩쓸려서 역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제일 힘든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그 아수르 바로 옆에 있었던 나라들이에요. 주변 국가들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공격을 하겠죠. 일본이 제국주의를 펴기 시작했을 때 제일 힘든 나라가 어느 나라였어요? 조선이죠. 왜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힘든 거죠. 아수르의 주변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었는가? 또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생존하고 어떻게 망했는가?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역사 얘기가 여러 가지 역사 얘기가 조금 같이 진행될 겁니다.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여기 지금 전에라고 나와 있는 이 상황 설명이 바로 이 아수르로부터 받은 그런 고통의 얘기들이에요. 고통을 받았어요. 흑암 가운데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다 그래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아수르 주변 국가들은 하루하루의 삶이 고통이고 막 죽음 같은 삶이었어요. 누군가 1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다 라고 그렇게 특별히 얘기하죠. 이 스불론과 납달리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이집트에서 탈출한 다음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제비 뽑기를 하면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갖게 되죠. 제일 마지막 남쪽에 있었던 땅, 그걸 차지한 나라가 유다고요. 제일 위에 북쪽을 차지했던 나라가 단지파인데요. 단지파는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 후에 없어졌어요. 그 밑에가 이제 갈릴리 지방인데, 갈릴리 지방 서쪽에, 갈릴리 서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지파가 뭐냐면 납달리예요. 그 스불론과 납달리가 바로 그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쪽 경계를 이루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스불론, 납달리 이런 사람들이죠. 뭘 받았는가? 근본적으로는요, 저들의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이런 땅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거의 옆에 주변 국가들에 있는 국경지대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다른 신들을 모셔다가 살기 시작하고요. 그 결과가 뭡니까? 고통이죠. 고통이요. 잘 살고 잘 먹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고통을 받았는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BC 722년에 아수르 살마네셀이죠. 살마네셀이 침공하면서 아주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 전쟁의 묘사가요, 마치 그 전쟁터에 있었던 것처럼 이사야는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4절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그렇게 지금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항상 얻어맞으면서 살아야 되고요. 그 공격 찬 사람들한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5절에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피 묻은 겉옷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가. 이제 끔찍한 전쟁의 현장을 묘사하고 있어요. 패했죠. 이 스불론과 납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패자가 됐습니다. 전쟁에서의 패자는요, 다 잃은 자들이에요. 승자에게 아무런 요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승자의 놀이개가 되고 승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여도 할 말 없어요. 눈을 뽑아가도 할 말 없어요. 내 다리를 꺾고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고난의 삶이에요. 패자의 삶. 일제 압제하에 조선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활을 했습니까? 왕비를 그냥 죽여가요. 그래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자들 막 잡아다가 위안부로 갖다 막 팔아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해요.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언어를 빼앗아가고 문화를 빼앗아가고 이름도 빼앗아가고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요. 우리 어머니 그때 그래요. 순사만 보면 도망다녔다고요. 잡아갈까봐. 순사만 보면 자기 할머니가 잡아간다 그랬기 때문에요. 잡아서 전쟁터로 뭘 하는지는 모르는데 잡아간대요, 여자들. 그래서 그냥 도망다니고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36년 동안 고통받았어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러잖아요. 친일파, 청산, 이게 친일파냐, 뭐냐, 놔둬야 된다,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어요.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 그러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고통스러워요. 가진 사람도 보니까 고통스럽고,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져서 고통스럽고요. 높이 있는 사람들 지금 보세요. 지금 신문 보세요.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을까. 낮은 사람은 낮아서 고통스럽고, 노인은 노인이어서, 소년은 소년이어서 고통스럽고요. 정말 답답한 일은 뭐냐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고통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법이 없다는 거예요?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이게 인생살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인생을 고해라, 고통의 바다라 라고 한 것은 옳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다시 1절,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후에는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전에는만 있어요.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흑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조금 반짝하는 것 같다가, 잘 되는 것 같다가, 뭔가 좀 올라갈 것 같은데, 결국은 다 쓰러져요. 세상의 문화는 그렇다니까요. 높이 쌓아서 올라가는 것 같은데, 마치 바벨탑 쓰러진 것처럼, 우르르 나중에는 무너져요.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요. 바벨론 문화도 무너졌고, 아수르 문화도 결국 무너졌고, 그리스 문화도 무너졌고요, 이집트 문화도 무너졌고, 다 돌도미가 된 거거든요.
전에는. 후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후회는 뭐예요? 이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게 후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빛이 있어요. 영화가 있습니다. 흑암은 고통이에요. 빛은 즐거움이에요. 3절에 보니까 계속 즐거움 4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아무리 불을 많이 켜놔도 흑암이에요. 영적으로는 흑암. 하나님은요, 빛이에요. 큰 빛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는요, 아무리 돈이 많고 뭘 많이 가져도요, 이 세상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어두워져요. 그 사람은 어두워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은 빛이니까 그 사람은 밝아져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전과 후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전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고해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에는 후가 있어요. 이걸 믿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에서 지금 졌다며요. 아수르한테 지금 다 뺏겼다며요. 그리고 다 포로로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악랄해가지고요. 이쪽 저쪽으로 다 흩어놨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래서 북왕국에 있었던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합 족속들이 돼버렸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 나라 사마리아나 이런 데다가 또 심어넣기도 하고요. 이제 힘이 없어요. 나라도 없어졌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큰 빛이 임한다고요? 어떻게 임할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요? 자, 6절 보십시다.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암기해 보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생존할 수가 있는가?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할 수가 있는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아수리요. 내려온 사내립, 아수리의 사내립 적군은 이 사람은 아주 전쟁 즐기는 사람이에요. 전쟁 천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전쟁 광이에요. 아주 큰 대군,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용병제를 실시한 사람이에요. 군인을 더 높이기 위해서, 많이 갖기 위해서 금을 주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삽니다. 군인으로 삽니다. 최신 무기를 개발하기도 하고요. 아주 성격이 포악한 사람이에요. 잘못한 일도 하나도 없는데 옆에 있는 주위의 나라들을 점령하기 시작해요. 왜 옆에 있는 나라, 잘 살고 있는 나라를 그냥 막 마음대로 이렇게 점령하는 거예요? 난 끔찍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일본 놈들은 조선에 와서 조선 나라를 그렇게 마음대로 유린하는 거예요? 왜요?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저를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저들을 대적하시는데 대적하시는 방법은 뭔가요? 여기 보니까 한 아기예요. 한 아기. 아기는 뭐예요? 아기는 조그맣거든요. 인간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가 아기예요. 작고 힘이 없고 무력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게 이 아기예요. 이 아기가 누군가는 우리는 잘 알죠. 우리는 벌써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걸 잘 알죠. 그 당시 BC 한 730년경에 이 예언이 나왔을 때는 예언이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성취된 역사죠. 하나님은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셨다. 선물로 주셨어 하는 거예요. 선물 좋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선물을 받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크리스마스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포틀리 파이어 디파트먼트에서 소방서들이 포틀리 학교에다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잔뜩 갖다 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광고를 했어요. 선물이 있어요. 마음대로 와서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애들이 가져갈게요, 안 가져갈게요? 아무도 안 가져갔다. 아무도. 왜요? 시시해. 뻔하지 뭐. 예. 우리 아빠가 줄 거는 게임기, 최신 게임기인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아마존에서 고르라 그랬어요. 예. 아마존에서 내가 원하는 거 아빠가 사준다 그랬어요. 근데 소방서에서 나오는 선물 뭐겠어? 그건 뭐겠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다. 아마존. 사람들의 관심은 뭐예요? 큰 거예요? 많은 거예요? 강한 거예요? 높은 거예요? 비싼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라투스트라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초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슈퍼맨처럼 나타나셨다면요, 만약 예수님께 날개락도 천사처럼 양쪽 날개락도 달고 오셨다면, 그러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려서 정말 당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자입니다. 이렇게 경배하고 찬양할지 몰라요. 아기로 오셨거든요. 아기요. 아주 볼품없고 힘없는 아기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아기를 무시하죠. 메시아를 무시하죠. 메시아를 배척하죠.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죠. 이 아기가 어떻게 승리한다는 것일까? 이 아기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준다는 것일까? 예. 그 이름에 비밀이 있어요. 지금 5가지 이름이 나오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네, 요즘의 학자들은 요 기묘자와 모사가 wonderful, counselor를 wonderful을 형용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wonderful counselor를 하나로 봐요. 떨어뜨려서 봐도 되고 하나로 봐도 되고 큰 뜻의 차이는 없습니다. 기묘자, 기묘한 모사다. 놀라운 지리학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스피릿이 그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1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래요. 예수님의 최고의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로 우리를 최고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지혜로 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천재나 어떤 박사가 갖는 것보다도 더 뛰어나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나는 확실하게 믿어요. 내가 지금 곧 67세가 된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저 이거 보고 너 몇 살이야? 그러길래 내가 이제 몇 주 있으면 67세야 그러니까 67? 그러고 저희가 놀라던데요. 나도 그 바람에서 놀랐어. 내가 벌써 그렇게 됐는가? 예. 내 인생 쭉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만. 내가 계획한 거는 된 게 없어요. 나도 IQ가 꽤 있는 사람인데요. 또 꽤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인데요. 예. 내 계획대로 된 건 하나도 없어요.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다 안 돼요. 예. 하나님의 계획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될 것, 정말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다 됐어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은 기묘한 모사예요. 그 모사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2번째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기가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랑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좀 가르쳤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니 근데 그분은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는지 난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요. 예, 우리 성부, 상자,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에요. 예. 이 사람은 코란을 믿는. 코란에는 그렇게 써 있어요. 코란을 제가 사서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알라가요. 코란에도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이사라 그러는데요. 거기서는 예수님이 승천했잖아요. 예수님을 선지자로 보냈는데 승천한 것까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내가 이 지상에서 그 지상에서 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느냐?
라고 알라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는 전혀 그렇게 가르친 바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코란에 쓰여 있어요. 이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하실 리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리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벌써?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결론은 뭐예요?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도마의 마지막 고백이 요한복음의 결론이거든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 죽이려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김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긴다. 그때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아. 얘기했다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리가 없어요. 근데 그런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요. 빌립보 4장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에 전혀 의심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4대 성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 이 아기가 아버지라니. 아기든 아기고 아버지든 아버지지. 이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메타포죠. 비유로 쓰여 있어요.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 삶의 울타리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아버지예요. 자기 자녀들을 돌보죠. 이 아기가요, 믿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사내립 같은 무력을 사용하는 왕이 아니에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처럼 총칼로 덤비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세상에서 폭력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평강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죠. 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 평안이요, 여러분 2019년 연말에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평안은요, 내 마음의 평안은 지난 금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메디테이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명상으로요. 겉은 평안할 수 있어요. 10년까지 평안하면 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일은 뭔가? 우리의 일은 이 아이를 믿는 일이에요. 믿음은 아기를 믿는 거예요. 한 아들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지 않느냐. 저 아들을 믿는 거예요. 이 한 아기를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을 수가 있는가? 사람들은 큰 거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많은 거 좋아하는데, 사람들은 강한 거 좋아하는데 이 아기를 믿을 수가 있는가요? 믿음은요, 아기를 믿는 거예요. 믿을 만한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그걸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말이 되는 거지, 적어도 말이 되지, 말이 되는 걸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 한 아기를 믿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자, 보세요. 구척장신 골리앗이요. 이 골리앗이 소년 다윗과 싸우는 거,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죠. 근데 어린 다윗이 장신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것, 이건 믿음이죠.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은 미디안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기드온에 300명과 지금 싸워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엄청난 군대가 300명과 싸우겠다는 것은요. 근데 300명의 군대로 저 엄청난 군대와 싸우겠다는 것, 이거는 믿음이죠. 믿음이요.
우리가 믿는 것은 이 세상이 믿는 것과는 틀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말도 안 돼요. 그렇지만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말이 돼요. 어떻게 이것이 말이 되는가? 7절 마지막을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7절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한번 암기해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시 한번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기 뒤에는, 이 연약한 하나기 뒤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된다는 거예요. 소년 다윗의 뒤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바로 이 아기를 믿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 아기 뒤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이 아기를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이 아기는 정말 어떻게 되었는가?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9장 6절의 말씀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마태복음 4장 12절서부터 16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76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갈릴리에서 성취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공식적인 일들은 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어디에서 성장하셨어요? 나사렛에서 성장했어요. 나사렛이 얼마나 조그만 동네인지요, 나다넬이라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도 알지 못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깡촌이에요. 조그만 동네예요. 근데 이 나사렛은 스불론 안에 있는 조그만 동네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선교 본부를 만드셨는데 어디에 만드셨냐면 가버나움에 만드셨어요. 그게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납달리에 있는 땅이 이 가버나움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 가장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부자들이 살고 있었던 데는 예루살렘이에요. 모든 이스라엘의 문화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 피해본 사람들, 거기에서 실패한 사람들, 거기에서 경쟁에서 떨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고 먹기가 힘드니까요. 그렇다고 북왕국 이스라엘 땅, 옛날 사마리아 땅에 거기에는 이방 족속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저쪽 삥 둘러서 갈릴리 북쪽까지 올라가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소외된 사람들이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병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소망이 없었는 사람들, 변두리 사람들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학고방이라고 하나요? 학고방 사람들이에요. 주변부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그 요셉도 왕족 출신이었지만 몰락한 왕가이기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죠. 거기 가서 목수일을 하고 있었죠. 이 힘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저들의 병들 치유했다는 기록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죠? 저들에게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내쫓으셨었어요. 첫 번째로 복음을 선포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복이 또다. 복이 또다. 복이 또라는 말 마태복음에 계속 나오잖아요. 복이 또다. 너희들 복이 또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이요, 760년 후에 성취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까? 믿으려면 여러분들 끝까지 믿으세요. 끝까지 믿으면
여러분들 다 죽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없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이러한 말들을 말씀드립니까? 베다니의 나사로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거기에 두 시스터스가 있었죠. 누이가 마리아와 마르다. 근데 베다니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살릴 수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마르다가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내가 주를 믿나이다. I believe in you.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무덤가로 갔어요. 그 당시엔 뭐예요? 시체를 다 굴 속에다 였습니다. 그리고 굴 앞에 짐승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느라고 큰 돌로다가 막아놓는데 돌을 치우라라고 마르다한테 그러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지금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는데요. 시체 냄새가 나는데요. 근데 이거 돌을 치워서 지금 뭐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뭔가 하시려고 돌을 치우라 그러는데 그 돌을 못 치우는 거예요. 왜요? 이렇게 믿음이 형식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는 것 같은데 정말 다 아는 것 같은데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 오면요. 내 앞에 큰 돌이 놓여 있으면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주판을 두둥기기 시작해요. 계산기를 두둥기기 시작해요. 이건 안 돼.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은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으면은 정말 불가능할 것 같은데도 도전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끝까지 믿지 못하는 마르다예요. 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4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또 암기할 수 있겠어요? 시작.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난 중보기도 때 수요일날 중보기도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포도나무 교회가 믿으면 끝까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믿음은요. 도 아니면 뭐예요? 도 아니면 more or nothing. 끝까지 가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사야의 예언은 BC 734년에 이 말씀을 한 거거든요. 2년 뒤에 아람이 멸망했어요. 그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이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 북이스라엘 그 다음 차례예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 다음 차례는 어디예요? 망할 나라가 남왕국 유다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나라. 지금 아수르는요. 지금 유럽이 아니라 지금 중동 지방을 다 점령하고 아프리카까지 지금 이집트까지 점령해서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남은 게 지금 예루살렘인데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려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점령하죠. BC 701년에 아세르의 사네립이 포위를 하죠. 우리 이사야 배울 때 요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왕이 누구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죠. 히스기야 왕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믿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화살 하나 저들이 쏘지 못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믿을만한가? 이게 가능한가 말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지금 아수르 영토인데 요 조그만 예루살렘에 서바이브 할 수가 있는가? 히스기야는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그 결과, 너무나 멋있는 결과, 기적 같은 결과가 이사야 37장에 쓰여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어떤 결과가 있었었는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리고 거기 거주하다가 자기 아들에게 칼 맞아서 죽은 것으로 끝나죠.
아주 역사학자들도, 고대 역사학자들도 이걸 굉장히 신비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큰 나라 아수르 제국이 조그만 그 예루살렘 하나를 점령하지 못했었는가. 하나님의 일이죠. 예, 믿는 사람들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는 왕이었어. 왕이 기도한다는 건 이거 무척 어려운 거거든요. 왕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 겸손하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야 기도하는 사람이죠. 다윗도 기도하는 사람이죠. 예. 지난주 금요일 날 좀 놀랐어요. 예, 매번 오시던 분들이 금요일 날 예배에 나오시는데,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예배에 나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기도해야죠. 또 그렇게 살아야죠. 죽으라고 기도하면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불신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믿는 자에게 놀라운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만 신자에게 큰 빛을 비추신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자 삶의 끝은 기쁨이고 승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배운 게 없는데,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지? 예.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일은 뭐예요? 이 아이를 믿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믿고 사는 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인 믿음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